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후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정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떠난 후에도 3번이나 많은 정열을 가지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를 파견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편지도 3번이나 써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내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경향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기록된 고린도 후서는 엄숙한 표현이 많고 바울 자신의 깊은 간증담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4장 7절부터 5장 11절까지에는 사도직의 순환과 영광을 간증합니다. 질그릇과 그리고 보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겉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 등의 대조로 순환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모두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적인 것의 대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의 영생을 가리킵니다. 고래로부터 죽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들 있죠. 예를 들면 떠나갔다, 돌아가셨다, 하직했다, 영면하셨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매우 우리에게 소망적이고 그리고 고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달관적입니다.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높은 하늘의 경지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로 주신 감람산 설교,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 설교에 바울이 응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설교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시켜서 거기에 부응하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노니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복된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노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때의 첫 번째 교훈은, 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확실히 인생의 최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는 인생의 최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요,
따라서 그는 최대의 보화를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답을 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많이 연구했다, 공부했다, 조사했다 등등 하는 그러한 사상가,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확실한 대답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중국의 공자 선생님, 공자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죠. 공자 선생님도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공자에게 자로를 하는 제자가 사후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공자의 대답은 내가 생전의 일도 모르거든 사후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공자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나는 모른다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한국의 신학자이고 주경신학자의 대표적인 분이었던 이상근 목사님이 한 불교의 스님을 만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는데 그 스님이 말하기를, 끝에 가서 말하기를, 왜 죽음을 생각하며 말하느냐? 죽음을 생각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무언가 죽음에 대한 해답 같지만 해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지 말라, 이 말은 사실 죽음에 대한 회피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100% 확실하게 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애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확실하게 찾아오고 100% 확률로 찾아오고 가장 중대한 이 문제를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는 너무나 어리석고 그리고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죄송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슬퍼합니다. 생의 허물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란 그 바울의 그 죽음관을 보십시오. 죽음을 달관하고 죽음을 해결한 자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빌립보서 1장에서 사는 것은 일의 열매가 되고 죽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뭐냐? 사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명백한 생사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웅대한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잔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란 자는 것이다. 여러분, 잔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의미는 깬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깰 때를 놓고 자는 것. 얼마나 명백한 확실한 그러한 죽음관입니까? 코어바디스를 그 소설을 지은 싱크위츠에 의하면
바울은 순교할 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 형장으로 가게 됐는데 마치 이웃집에 가는 것처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가 형장으로 가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살렸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법정에 가서 호소하고 살려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양자로 삼고, 그리고 신학원에 보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신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귀하고 장렬한 행위가 가능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러므로 그 생명을 버림은 또한 고귀한 행위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길철 목사님이나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들이 민족의 존경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고귀한 생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버림에 반드시 앞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의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버리는 데 앞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허무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을 달관한 그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은 안정되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실히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이는 곧 생사의 가치관이 정립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세와 현세를 비교하여 생을 땅의 장막이라 하고 죽음을 하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막과 집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생을 땅의 장막이라 그리고 죽음을 하늘의 집이라고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장막은 뭐고 집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장막은 일시적인 거고 집은 항구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혼례식이 있거나 장례식은 보통 가정에서 거행되었죠. 그래서 혼례식이나 또 장례식 있을 때 집 앞들에다가 이 차일을 폈습니다. 차일이라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막, 또 영어로 하면 텐트죠. 그런 걸 치고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했습니다. 요즘도 학교 운동회를 연다거나 등산에서 캠핑을 할 때 텐트를 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막이란 어떤 용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설했다가 그 용도가 끝나면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장막이요 혹은 텐트입니다. 그러나 집이란 좋은 집이든 좋지 않는 집이든 항구적 계획을 갖고 짓습니다. 뭐 집을 지을 때 내가 헐 것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집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집은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장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란 참으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오래 산다 할지라도, 백세 부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생은 언젠가는 조만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집에 돌아가는 것이요 항구적인 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때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또 장막은 집과 비교해 볼 때에 손상되기 쉬운 것이요, 집은 또한 견고한 것입니다. 장막은 큰 바람이 불 때 쓰러지고 나뭇가지에 찢어지고 큰 비가 오면 빗물이 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은 견고하게 지어서 좀처럼 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진을 버틸 수 있는 그와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진이 잘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나라, 그런 지대는 특별히 그런다고 하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란 여러분 장막처럼 연약합니다. 부상당하기 쉽고 온갖 질병에 신음하게 됩니다. 과로하면 피곤하고 식사가 늦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늦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는 미남, 미녀, 추남, 추녀 그렇게들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갖게 될 때 누구나 다 미남이요 미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막은 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막의 생활은 얼마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유목 생활을 해온 히브리 민족은 장막이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물과 꼴을 따라 유목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 텐트 쳐놓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 있나요? 평생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보면 소수민족이 그렇게 몇 부족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오늘날 인류 어떤 사람도 천막 쳐놓고 거기서 영원히 온 일생을 살기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도가 끝나면 그걸 접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현세의 생활이란 내세를 위한 준비적 생활이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세를 위한 준비적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세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일생의 제일 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준비에 실패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몇몇 분야에서 혹은 또 많은 분야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세를 위한 합당한 바른 준비를 갖추고 살았다면 그의 삶은 성공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의 셋째 교훈은 바로 확고한 소망의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말이요, 생사의 가치관이 정립된 말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는 확고한 소망의 말입니다. 죽음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생은 하늘의 집에서의 생입니다.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가 가진 내재의 소망에 의해서 압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세상 떠나 슬프고 아픈가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슬픔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의 핵심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했죠. 자, 소망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생은 생이 아니요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소망이 있는 곳에 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갓난아이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갓난아이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갓난아이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품과 젖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성장하면 그 소망도 달라지고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의 소망은 어린아이 소망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에는 소망도 어립니다. 다시 말하면 현세적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소망은 더 멀고도 영원한 것에 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는 영원한 소망은 또한 풍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소망은 멀고 영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진 소망은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내용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도다. 영어 성경은 맨션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지으러 가노라. 그래서 그 맨션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맨션에서 살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이 땅의 어떠한 궁궐보다도 더 놀라운 그러한 하늘나라의 궁전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풍부한 소망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호하여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열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열어주세요. 우리 이집사님. 계속. 오케이. 자, 우리 같이 여기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부한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풍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과 사 앞에서 갖고 살아야 될 소망의 내용들입니다. 불란서 파리 교회에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궁중의 궁으로 알려진 이 베르사유 궁전은 그 규모와 화려함에 있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태양제라 불리우는 루이 14세가 그의 영화로운 모든 권력을 쏟아부어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궁전을 지은 후 오래가지 못하여 그의 사치에 대한 반발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루이 14세의 자손들은 꽁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면 세상의 소유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유는 크면 클수록 근심도 커지고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위해서 그것이 거기에 함몰되어 집착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학자요 방대한 주해설을 집필한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그 주해서는 지금까지도 벌써 3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는 원래 비천한 출신으로 메뉴가에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메뉴가의 딸과 결혼이 결정될 무렵 신부 측 부모들은 그가 훌륭한 청년임은 틀림이 없었으나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다는 신분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부될 딸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가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에 부모들이 감동돼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디로 갈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현세적으로도 그렇고 내세적으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내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집,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라는 이 말은 현재에서 말씀을 따라 바른 생활하는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생활하는 자의 말입니다. 바른 소망과 바른 생활은 손의 안팎과 같습니다. 바른 생활을 가진 자는 바른 생활을 가진 자라야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소망을 가진 자라야 현재 생활 또한 건전하게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조금 좀 고쳐야 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영화로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관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소망이란 현재를 바르고 건전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산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1912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07년 전에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되었습니다. 이때 수천 명의 승객들 중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구조보트에 태워 구출하고 남자들은 갑판에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찬송가에 있는 노래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차디찬 대장의 물속에 그 수많은 남자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세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장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는 현대인을 일컬어 실향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오늘 현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은 바로 처량한 비참한 방랑자입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사의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영원한 소망이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죽음과 내세에 대한 이러한 확실한 성경적 그런 신앙 고백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